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 앞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실물 사진은 아니죠. 상상하여 그린 그림일 텐데 주전 500년경,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C 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릴 정도로 당시에 그 옛날에 책을 총 9권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라는 책인데 그 책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 그 중에 한 권이 저기 지금 있는데 이제 그 역사책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분량으로 따지면은 1000페이지 정도 돼요. 1000페이지. 그러니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당시에 그렇게 큰 책을 쓴다는 게. 근데 그 책을 써서 7권째 책을 보면 재미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BC 이제 500년 경쯤에. 근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막는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경험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경험하지 못했고요. 어느 일정 부분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에 편향된 시각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자기 나라 중심으로 쓴다는 거. 페르시아 나쁜 사람들이고 본인들은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썼겠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고 내용이 그렇게 편협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책이죠. 근데 그 책의 7번째 권, 이제 그걸 보면, 챕터, 장으로 보면 34, 35장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 중에 일어난 굉장히 특별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가 이제 어떤 거냐면, 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런 이름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크세스. 이 크세스라는 사람의 성경적 이름은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아하! 이렇게 아시죠? 누구죠?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그 남편이 아하수에로가 다른 이름이 바로 크세스예요. 크세스라는 왕은, 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3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그리스를 치기 위한 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굉장히 작은 그리스 한 부분을 이제 점령을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아리를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싸움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 이렇게 바다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배를 타고 그거보다는 육지로 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해협이 하나 있는데 그 해협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럽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해협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가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건너려고 하니까 다리가 부서져 버렸어요. 이제 다리는 일종의 임시 다리였고 부교였는데 태풍이 와서 무너진 거예요. 이 폭풍이 와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지시를 했어요.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바로 다시 지어라 명령을 내린 다음에 아주 우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군사들을 불러서 채찍을 하나씩 들라고 그래서 이 채찍을 하나씩 들고 바다에 들어가서 한 중간쯤 들어가서 바다에다가 채찍질을 하라는 거예요. 몇 대? 300대.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채찍으로 바다를 때렸어요. 300번을.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요. 감히 내 앞길을 막는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최고의 왕중왕인데 자기 별명이 왕중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왕중왕이 자기 별명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나를 감히 이 바다가 막는다 이거예요. 저까지 바다가. 그래서 바다를 가만두면 안 되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벌하기 위해 300대를 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때렸어요. 그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7권 34, 35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웃지 못하죠. 크세스는 세계 최강의 왕이에요. 누가 뭐래도. 물론 그리스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고예요. 제일 크니까. 그 왕 앞에서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서 자기네끼리 히득거리면서 쳤을까요? 아니요.
그 위험 앞에서 순종하며 때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때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때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감히 우리 왕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 하면서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일이 왜 중요했냐면은 고대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존중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왕은 특별해야 된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특별한 신조 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자연에 대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저 자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자가 바로 우리 왕이다라는 그러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 그런 사람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왕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마치 내려온 것처럼.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나라 건국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사람은 막 아래서 태어나고 막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신봉하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크세스가 보여주는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함께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스꽝스럽죠. 21세기에 사니까.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를 자아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 성경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 기적이면 기적인데 오늘날은 왜 일어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그 문제가 그냥 먹고 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를 만나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치워버려요.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가짜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치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스처럼 내가 자연을 다스린다는 능력을 보여줘요. 크세스는 실제로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중왕이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들통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들통나지 않은 정말 실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진짜 왕중왕이죠. 그렇죠? 그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분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은 그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사항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그 내용을 제가 좀 같이 가져가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본문을 이해하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먼저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루는, 이 말은 그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제자들이 늘 살아왔던 삶들 중에 하루,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이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늘 살아가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그때의 그런 말이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들이 배를 저어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됐다 하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8장을 잘 읽으시고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포트하는 분들, 남자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분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포트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13명만 움직인 게 아니라 함께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 속에 그들은 도대체 어디 남아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저희가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탔던 배들이 그렇게 큰 배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어부들이 빌릴 수 있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13명이 한꺼번에 탄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사실 앞에 서면 이 이야기 거짓말이라고 여겨지죠.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가 한 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대가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은 그 중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만 말했지만 대수는 안 말했죠, 사실. 그렇지만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대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그렇게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배에도 여인들이 타고 있고 이 배에 남자분이 타고 있고 아니면 저 배에 제자들이 나눠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죠. 그 23절에 보시면은 행선할 때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시냐면은 베개를 하고 주무세요. 38절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개를 하고 주무셨다 그 말을 아예 작정하고 주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가운데 있어요. 계속 못 주무시고 살았었거든요. 거의 잘 못 주무시고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가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그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피곤하시니까 베개를 하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 이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마침,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마침 이렇게 돼 있죠. 하필이면 그때 그런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지 않을 때면 좋은데 마침 주무실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광풍이 불었어요. 호수로 내리친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이것이 해수면보다 얼마나 낮냐면 700피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옆에 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바다 밑에 도시라고요. 원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미터로 따지면 한 200m 정도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런 지역에 동쪽으로부터는 이제 사막 그쪽 지역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서쪽으로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와요. 이제 지중해로부터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바닥으로 확 내려오는 바람이 불고 이 동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이게 두 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형성이 돼요. 같이 다르기 때문에 기류가.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바로 그 현상이에요. 그거는 예나 지금에 똑같아요. 지금도 발생하는 거죠. 요즘이 아니라 미국에 발생하는 토네이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만났을 때 토네이도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바다 위에, 물 위에 생기는 토네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위력은 대단해서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그들이 여기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에 광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당연히 배에 가득하고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배가 다 죽기 직전에 이제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웠죠. 근데 이 깨우는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배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거든요. 거기다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만큼 경륜이 있는 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하면 자기 그냥 이거는 일본말로 나와버리는, 이거 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저기 가면 뭐가 있고 뭐가 다 알아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정말 전문가인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볼 때에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거기서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본인들끼리 어떤 것들을 해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2번 불러요. 주여 주여. 이거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고요.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배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일어나셨다는 말이고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예, 그것이 잔잔하게 됐다라고 24절에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거짓말 같은 이야기. 21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과학이 소위 첨단이라고 하는 이게 뾰족한 끝을 달리고 있다고 누가 제일 앞이냐를 항상 다투고 있는 굉장히 그 끝을 달리고 있는 소위 첨단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 화성에 무인 탐사선이 벌써 여러 번 착륙을 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새로 이번에 간 것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과학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진 다 찍어가지고요. 최근에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먼 거리에서. 칼라로. 그렇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이에요. 그리고 의료적인 그런 발전은 어때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았잖아요. 이렇게 빨리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이렇게 빨리 안 나오고 오랜 기간 거쳐 나오는 거예요. 플루샷 같은 거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빨리 만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물론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 아니죠.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름이 되고 하면 허리케인. 그거 몰려오면 막습니까? 못 막습니까? 절대 못 막아요. 그렇죠? 토네이도 절대 못 막아요. 아니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 폭탄 같은 거 만들어서 못하는? 절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폭풍을 잠재우셨다는 거는요,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21세기에도 이런 일은 기적이에요. 흉내를 못 내거든요.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됐다는 사실은 그냥 동화책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 인류 역사 속에 남아있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때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니고요. 차라리 사람 많이 먹인 게 더 대단한 거죠. 아니면 사람 살린 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중에. 그렇죠.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자연에 대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예나 지금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많은 왕들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자기가 왕중왕이라고 혼자 떠들고 심지어 바다에다 채찍질을 할 정도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일들을 마다 않고 자기 이름값을 위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야, 너희 믿음도 없냐 너네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함께 접목해서 이해한다면 혼내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약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 반응을 보세요.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이 명령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 어떤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실이 맞지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저희가 21세기의 과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혀를 내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이렇게 저희가 말해야지 그냥 그렇게 됐나 보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을 아는 사람으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우주선을 예수님이 보내셨으면 모르지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하면은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 약하구나 그런 평가인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헤아려 봐야 될까요? 이것은 왜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해를 낳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관에 있는 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본문일까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이 해결됐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삶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폭풍과 같은. 그리고 그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처럼 삶을 건지고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희는 이 말씀에서 그런 기억들을 되짚어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단언컨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허탈한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다가 주님 부름 받는 거예요. 네. 이 땅을 살면서 아주 허탈해요. 그냥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애매한 걸 뭔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요? 경험 못하니까. 네. 물론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 오히려 내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돌아가시거든요. 거기에서 목사가 가서 붙잡고 기도해서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예정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아니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 기적의 역사가 왜 없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요? 그분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나요? 뭐 밉보인 게 있어요? 헌금을 적게 하셨어요? 봉사를 적게 하셨어요? 직분이 없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저희가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에 집중하고 뭔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하고 다른 데를 긁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대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실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제자들이 가자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폭풍을 만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아니 가자고 안 했으면 이거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 폭풍은 항상 밤에만 오거든요. 이게 밤에만 와요. 이 만나는 현상이 밤에만 나타나니까 어부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보시든지 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괜찮냐 시간이? 물어보시면 아 지금은 안 좋고요. 내일 갑시다. 이렇게 하면 내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가자 했는데 예수님의 실수죠. 왜 가자고 해야 이런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만났는데 이 본문에서 저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폭풍 속에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현상입니다. 이 상황.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다?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즉 명령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분은 제자들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 저희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 건너가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가. 아, 지금은 아니라고요. 가. 이게 지금 예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배가 왜 갔냐? 예수님 때문에 갔고 그것은 제자들이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것은 저희들의 의지에 의해서 체인지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2절을 읽은 다음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평탄하게 가야죠. 그렇죠? 평탄하게. 아니면 이렇게 되면 돼요. 원래 폭풍이 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멈췄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면 참 좋죠. 이야, 예수님하고 함께 가니까 폭풍이 오려고 하다 마네?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파워풀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가는데 예수님도 이만큼은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들이 함께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걸맞지 않아 보여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것도 대충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걸음, 따라가는 걸음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즉 따라와라, 잘되게 할게. 나만 따라오면 다 잘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네가 죽도록 고생한다. 그 말씀이에요. 뭐 삶을 아주 어렵게 살고 모든 게 망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힘든 시간을 만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만나거나 외로운 시간을 만나거나 심지어 죽음 앞에 서기도 한다. 그것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 그 명령에서 그 자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 보내고 예수님은 먼 발치에 서서 폭풍 만나고 있는 것을 이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걸 보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렇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계획하시고 그 상황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죽음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과 제가 제자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할 때도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니까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여기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굳이 지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다급하게 부른 거요? 아니죠. 그거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당연히 세게 불러야 되고 강하게 불러야 되고 안 일어나면 발로 차든지 어떻게 하든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이 아니라 평범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이 본문의 상황과 그 움직여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 참 믿음 좋으신 분들, 죽음 앞에서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주님 찾으시고 견뎌내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돼가고 기적이 일어나요. 죽다가 살아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낙담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나는 이 중대한 문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속에 보여주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좀 비슷하거나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 안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걸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던지신 이 질문이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즉 제가 생각할 때는
2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막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님 찾았으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자, 잘했다. 너네 있잖아. 그거 너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야. 잘했어. 날 잘 깨웠어.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거 다 잠잠하게 적고 모든 상황이 정리됐으니까. 칭찬받으면 좋고 본인도 더 믿음이 세질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왜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고 좋고 해피하고 그런 뭔가 안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누구만 경험하냐면 하나님 백성들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만 경험해요. 같이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빼고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임마누엘이 없어요, 거기에. 그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의미거든요. 내 백성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거기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말해요. 원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의 현상, 그 현장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뱃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이 지금 비록 폭풍을 만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함께 그 구원의 걸음을 걷고 있고 제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자체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른 분하고 같이 주무시겠습니까? 어디 길 가는 사람 같이 따라가야 아무나 붙잡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이 저희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명히 어려운 걸음인데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 속에, 제자들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저희가 만나게 돼요. 그것은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너희 왜 이런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 일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런 의미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로 인하여 구원 받았는데 지금 만나는 이 일로 인해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들이 말하겠죠. 아니, 웬만한 일이어야죠.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라고 말하겠죠. 그래, 그거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나고 12시 반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모두에게. 지금 저희가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오후부터 만날 수많은 일들, 그렇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오기 전까지 붙잡고 있던 문제들이 끝납니까? 아니요. 붙잡고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시 반에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 걱정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그 끝나는 순간이 어떤 걸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죠.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어지는 숙제,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가치를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너 구원받았다 이거죠. 너 있잖아, 사실은 죽음 만나도 괜찮아, 이 메시지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설 때마다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그냥 인생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래요. 네. 비교하고 생각하고 분노 일어나고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나만 잘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요.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냐면, 조금 더 깊이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게. 그리고 거기에 일들이 벌어지죠.
얼마나 힘든 거요? 죽음까지 힘든. 거기서 우리는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미친 듯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12시 반에 오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되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냥 끝.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저희는 그걸 놓쳐요. 그리고 일부러 치워버려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료당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난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하세요. 너희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 이 사실의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번 멋지게 기적을 이룰 테니까 봐라. 너 어떤 거 문제야? 나한테 기도해. 내가 해줄게. 그런 엉터리 말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 왔다. 이거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라고 말하지. 야, 그거 가면 모든 게 잘 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말씀을 오해하니까. 이거 봐라. 주님 붙잡으면 빵빵 터지는데, 잭팟이 터지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구원을 생각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이 있으신가요? 눈물이 흐르십니까? 가슴이 콩콩콩 뛰시면서 그 감격들이 다시 살아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건 그거고 자꾸 내 머릿속에는 내 문제가 떠올라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이 질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렇게 가요. 끝까지. 절대로 거기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럼 왜 주실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있잖아. 그리스도를 사는데 그렇게 살아. 그게 너희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완벽하게 살지 못해. 항상 부족해.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해. 그런데 내가 거기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너희 구원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지금도 망각하고 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구원의 문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걸 너에게 선사하였고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갈 바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팍팍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렇게 우리는 팍팍 넘어져요. 그냥 솔직해지면.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팍팍 넘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 다 치워버려요. 나만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우리거든요. 예수님 여기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냥 이게 우리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며 그렇지만 다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걱정 프리, 걱정 없이 worry free 그런 라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이 여전히 그 연약함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라. 즉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세상에 속된 말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위 허접한 일들로 골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냥 목숨처럼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나에게 의탁하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창피해서 제가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다른 거 좀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삶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젓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어디로 가고 있니라고 질문하시겠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니라고 질문하시겠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어디에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고 있니를 말씀하시겠죠. 저희보다 먼저 똑같은 걸음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만사형통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아뢰라.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 중심, 바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마치 이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서 호수를 건너게 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바로 여기에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씀이죠. 모든 것을,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했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한 백성의 걸음을 힘있게 하루하루 묵묵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의 염려가 나를 엄습하기 전에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감사가 나를 붙잡고 격려가 나를 붙잡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감아 주무시기 전에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그렇지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지를 고백하고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내 현장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걸음 묵묵하게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묵묵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